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후회를 남깁니다. 두 번째, 색안경은 진실을 가립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거짓말은 후회를 남깁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4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박했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갔고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함께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을 때에 한 하녀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노려보며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주목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 이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아니요, 당신도 그들 중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보시오, 난 아니란 말이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친척이 그를 보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이 사람은 그와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 앞에서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했으며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에는 후회만 쌓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에는 예수님께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순간이 되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발뺌하고 손해가 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연약한 자기 모습을 직면한 이후에 후회와 절망감이 몰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분 곁에서 멀리 떠나 하염없이 눈물만 쏟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그분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셨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며 한심한 듯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실패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이후에는 그의 실패를 통해 형제들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한 우리들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다른 이들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한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실패한 사건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나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의 믿음을 북돋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색안경은 진실을 가린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63절에서 7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렸고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네가 선지자면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것 외에도 많은 말들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였고 이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흥분하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떤 판결을 내릴지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몰아가기식 수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구색일 뿐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 변명으로 듣고 항변하면 할수록 오해만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색안경을 쓴 사람처럼
상대방이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블라인드 면접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동영한 씨가 분장을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유재석 씨가 그 음색을 듣고 김정민 씨라고 확신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김정민 씨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동영한 씨는 자신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석 씨는 끝까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도경한 씨를 보자 유재석 씨가 놀라면서 아니 김정민 씨가 아니었냐, 김정민 씨가 아니었다면 아니라고 말하지 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도경한 씨는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색안경을 쓴 사람이 진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고집과 편견과 정답을 미리 정한 사람들은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셔도 이미 아니다라고 정답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이와 같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정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정답으로 여기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끝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은 후회를 남긴다는 것과 색안경은 진실을 가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